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예배, 귀한 주님의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은 역대하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룹니다. 1절을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35장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요시아 왕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35장 20절에서부터 보면 요시아 왕의 마지막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자, 이 사건은 BC 605년에 있었던 당시 세계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갈그미스 전쟁의 서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소위 머깃도 전투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약간의 역사적인 사건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이때의 중동 세계의 패권 국가는 아시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 시절에 중동의 정세는 저 멀리서 요동치고 있었고 마침내 완전히 판도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20절의 시점으로부터 약 7년 전, 그러니까 BC 612년 요시아 왕 24년경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빌로니아는 오늘 36장에도 나왔죠. 바로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빌로니아를 말합니다. 자, 이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말하면 니느웨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비록 수도가 함락이 되었지만 아시리아는 완전히 항복을 한 것은 아니고요. 남은 아시리아의 잔당들, 그 세력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바벨론과 겨우겨우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힘이 느슨해진 틈이 있었고요. 이때를 틈타 이집트가 가나안과 시리아에 대한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엄청난 기세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바빌로니아의 기세를 꺾고 완전히 가나안과 시리아에 대한 패권을 체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바빌로니아와 맞서기로 합니다. 중동판 3분지계 삼국지 전략을 펼쳐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시리아와 연합하여 바빌로니아와 싸우려고 지금 북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이때까지 남유다를 강압적으로 핍박하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수선한 정세야말로 유다의 주권을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집트를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고 만다면 자칫하다가는 이집트라고 하는 여우에게 또다시 시달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도 함께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집트가 아시리아와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망해버리려고 하도록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의 계획과 희망은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을 죽인 이집트는 갈그미스에서 아시리아와 연합하여 바빌로니아와 맞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바빌로니아에게 패배하고 말고요. 아시리아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집트는 쫓겨서 후퇴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남하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3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으로 약 11년간의 시기입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 유다의 백성들이 다음 왕으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 3절에 보면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집트로 쫓겨가던 이집트가 유다로 쳐들어와서는 화풀이를 하고 강제로 수탈을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아하스를 강제로 폐위시켜버리고 이집트로 끌고 가고 대신에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요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 자신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배권이 자신에게 있다. 즉 요야김에 대한 지배권, 유다에 대한 지배권이 이집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요시야 왕의 이러한 마지막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해요. 너무나도 허망한 마음에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을 읽을 때마다 받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그렇게 신앙적이고 말씀 중심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쓰러져 가고 있던 이 유다 왕국을 온몸으로 사력을 다해 막아내고 다시 세워보려고 발버둥쳤던 그 요시야 왕의 그 치열한 인생과는 너무나도 달리 너무너무 허무하게 막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나무로 불을 떼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딱 하나 남은 성냥개비, 그 딱 하나 남은 성냥개비를 가지고 겨우겨우 불을 붙여서 힘들게 불을 이제 장작에 붙여가지고 이제 불을 제대로 피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후 불어가면서 이제 좀 불씨가 제법 크게 살아나서 야 이제 제대로 붙겠구나라고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 찰나에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더니 죽으라고 붙여놨던 그 불씨가 한순간에 훅 하고 꺼져버리고 매운 냄새만이 부엌을, 눈을, 코를 채우던 그런 황당하고도 허무함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허무함이 찾아왔을까요? 35장 21절에 보면 이집트의 왕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자신을 괜히 막지 말라면서 자기가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게 이렇게 계시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시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신적인 권위, 내가 이러한 신의 계시를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보통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토 전투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하라고 하신 싸움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5장 2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고집을 피워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다 라고 안타깝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짐승을 통해서조차도 짐승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말을 하게 해가지고 경고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때는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상식 밖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막아서는 경우들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느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당시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고 심지어 바로 느고가 하는 마지막 이 경고마저도 듣지 않다가 이런 허망한 최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대한 요시야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 기회에 강대국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초조감, 이런 것들이 요시야로 하여금 평상시에 그러한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의 판단력을 흐르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말라 비뚤어져 가고 있는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 강대국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이 기회가 이제 우리가 온전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바심, 결국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유다에 대한 눈물이 요시야의 귀와 눈과 마음과 지혜를 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복수심, 미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미움, 그런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고야 맙니다. 아무리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과 초조감으로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성급하게 결정을 절대로 내리면 안 됩니다. 골짜기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서는 방향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골짜기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결정은 뭘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 제쳐두고 무조건 위로 사방을 볼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능선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조바심이 나고 초조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위로, 은혜의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앞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요, 뒤는 먼지를 일으키고 지축을 흔들며 돌진하고 있는 이집트의 기마병과 병거 앞에서 패닉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친 모세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조감에서 내리는 우리의 성급하고 서리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숙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겠죠. 하나님을 제치게 되겠죠. 그것은 결국에는 함께 상하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6장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봅니다. 11년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력을 평정한 바빌로니아는 드디어 남쪽으로 남하합니다. 이것은 제1차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제1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잡혀간 인물 중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바빌로니아는 그 다음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많은 유대인들을 또다시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이들이 다시 쳐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을
바빌로니아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2차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제2차 포로입니다. 이때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두 번째 포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또다시 바빌로니아를 배신합니다. 혹자는 아니 나라가 지금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바빌로니아에 맞서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지, 맞서서 싸워야지, 왜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면 당연히 맞서서 싸워야죠.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맞서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야 유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계획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나도 죄악에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야.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 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베어버려야겠어. 바빌로니아에게 저항하지 마. 바빌로니아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나의 채찍이야. 지금 너희가 할 일은 고분하게 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망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지. 다시 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고 다시 우리 시작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그 먼 곳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야.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망한 왕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들의 죄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하고 역겨운 여러 가지 제목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것을 그냥 아무리 일이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모래시계가 다 내려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긍휼은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이지, 계속해서 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냥 계속 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주시는 방종의 이유로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이들에게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집니다.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은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전부 불살라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를 되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모든 신앙개혁은 그가 허무하게 죽은 지 불과 23년 만에 이렇게 잿더미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실패했던 것일까요?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잿더미가 되었는데, 잿더미가 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역하였는데 그것이 왜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냐면요, 요시야의 개혁의 열매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맺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요시야의 개혁의 후예들이, 그리고 그 유산을 이어받은 스룹바벨,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개혁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는요, 유다의 멸망 이후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70년 뒤에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에서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으니까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포로에서의 해방과 기환이 이루어져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해방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70년의 약속을 믿고 바빌로니아 땅에 살면서도, 포로로 살면서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뿌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의 개혁은 유다의 멸망과 포로생활 70년이라고 하는 차갑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심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씨앗이요 믿음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의 계획은 비록 요시야 왕이 어이없이 한순간에 꺼져버렸지만 절대로 실패가 아니었고 70년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부흥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 운동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린 말씀의 열심은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국 그 꽃이 피어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이 세대의 부흥을 위해, 자녀 세대의 부흥을 위해 눈물 흘리고 땀 흘린 그 모든 피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시야 왕과 같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좀 길었긴 한데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시야 왕의 부흥과 같은 부흥,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흥의 씨앗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